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을 드립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 보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또 수고하고 또 고생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저녁에 하느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큰 빚을 탕감 받았는데 작은 거를 용서해 줘야지 라는 생각은 드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서 잘 이게 용서가 이렇게 온전하게 막 되지 않더라고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조금 더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 용서받은 자유함이 아직 제 안에 없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쉽게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관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길, 나 자신을 온전히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위한 용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온전히 저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경험을 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직자가 되니까 주교님이 모든 성직자에게 피정을 하라고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피정을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올해까지 한 20년째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기도, 또 침묵기도, 하나됨의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실습하면서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무로 생각하다가 내가 한번 본격적으로 이 기도를 한번 배우고 실천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안셀름 구린이라는 신부님이 쓰신 아래로부터라는 영성,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진짜 나에게 관상기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을 넘기자마자 첫 구절부터 제 마음을 많이 이렇게 사로잡았는데요. 만약 내가 하느님을 알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에 대하여 알도록 해라 라는 글귀였습니다.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그 사막의 교부, 어떤 수도원 전통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말한 말인데요. 하느님을 알고 싶다면 너 자신을 더 알도록 해라. 뭔가 우리는 그래서 이 안셀림 그린 신부님은요,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위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부터의 영성만 가지고는 마치 새가 두 날개를 가지고 잘 날 수 있는 것처럼 한쪽의 날개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아래로부터 영성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것,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신을 보니까 저는 교회로부터 받은 교육,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추구하고 제 목표를 하느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정을 열심히 했던 것이 저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서 하느님을 알고자 애쓰고 애쓰는데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이제 좀 알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늘 하느님에 대한 추구는 어떤 벽을 만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실패할 때마다 그렇지 뭐,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순간들에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제 삶의 실패로 다가왔던 그런 경험들을 그 책을 보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도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한 기초적인 내용을 기도를 통해서 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점점 저 자신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점점 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점점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저 자신의 더 깊은 내면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갈망의 뿌리에는 외로움이 있었더라고요. 외로움. 해결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었고요. 그 외로움이 뿌리였는데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뿌리가 자라서 피어난 꽃은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으려면 유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뿌리에는 외로움이 있었고 그 뿌리부터 자라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능함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겉에서 제가 만족스러울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친절하고 유능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됐을 때 평안함을 느끼더라고요. 반대로는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제 마음에는 불안, 걱정, 두려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그 이유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 외로움으로 시작된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늘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저의 유능함이 그 관계를 잘 이끌고 나갔을 때는 뭔가 좀 온전한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 유능함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상황이 맞물렸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지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외로움, 내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의 문제를 하느님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불완전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많은 인생의 여정들을 돌아보니까 진짜 나의 모습으로 마주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하느님께 하느님, 제 외로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느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외로움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살아온 긴 시간만큼의 그 시간 안에 담겨있는 고통들, 실패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 여전히 부족한 저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부족한 저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총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노력으로, 제 어떤 유능함으로, 제 안에 있는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삶의 자세였다면 이제는 은혜를 구하는 삶의 자세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저의 모습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일이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부터 영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진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나 말의 근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아서 그런 아픔과 고통과 실패의 자리에 오기만을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고 나와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총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상 기도를 경험하면서 나 자신을 더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만나게 되니까 성서의 이야기,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읽혀지던 성서의 모든 말씀들이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국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1만 달란트 빚 탕감 맞은 사람이 정말 그 상황이 됐을 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빚을 계산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 되면 분노하게 되잖아요. 특정한 상처가 건드려지면 폭발하게 되고 어떤 말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말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잊어버린 상처,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는 더 큰 문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에게 어릴 때 그 외로운 저에게 놀아주지 않았던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계속 저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저를 무시한다 생각하면 엄청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용납되지 못했던 그 상처는 제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모습으로 발현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똑같은 말로
자기 자신의 상처를 싸매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메시아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짧은 좀 압축해서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여정들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일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특성,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분노하고 더 큰 상처를 받고 외면하게 되고 더 회피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로 우리가 그것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느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충분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 자신의 긴 인생의 여정을 치유하는 일, 회복하는 일,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나와 다른 생각, 나를 상처 입히는 말도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같이 이 예배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짧은 기도 시간일 수 있겠지만 하느님에게는 짧은 시간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충분히 덮게 될 때 하느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될 때 그때 내게 주시는 평화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 관계의 탄력성도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의무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맺는 관계들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 자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크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함께 나아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